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입니다. 역시 이 권은 다윗도 다윗이지만 고라 자손의 시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배경은 뭐냐? 이거 벌써 앞부분에 몇 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뭐냐? 사내립 침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전에도 나왔었는데 또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과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인격이 있어요. 나 이렇게 일하는 존재다.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은 이런 거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하지만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차원 높게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끙끙거림, 몸부림, 발버둥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잘 배워가지 않으면 이제 남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냐? 회색지대에 남아요.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네.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참 주의하셔야 하고 신경을 바짝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이제 우리 나름대로 신학자가 되고 결론을 맺죠. 뭐냐면 이거예요. 뭐 기도해도 선은 여기고 뭐 대충 이래. 역시 이게 최고지 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죠. 왜요?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내립 이 침공을 통해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 사건을 통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되짚고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배우길 원하시나요? 제발 꼭 말씀 제가 드리지만 두 손 두 발 다 놓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폭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폭하시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하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알려주시고 싶은 성품이 있는데, 그러면 유다의 그 침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셨는지 오늘 우리가 비록 제한된 시간이나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보시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요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요새로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내가 곧 너의 요새야. 그런데 이게 한 방에 확 오냐? 사실 안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 많이 들어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요새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조금씩 이제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요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지금 뭘 배경으로 썼다 그랬어요? 사내립의 침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온 유다 백성이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몸소 알리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장해제 되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위기를 하나님 없이 벗어나 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질긴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만 봐도 내 자신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그 지점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지점이에요. 언제요? 나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나의 삶이 무장해제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돌아갈 다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라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요새임을 선포하고 알리셨답니다. 알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는 겁니다. 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이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성아, 나는 너의 진짜 요새가 되어주고 싶어. 그러면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요새 삼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짜증내는 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자폭하는 그런 건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고라자서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일하심을 배우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기억합시다. 무장해제 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요새로 알려주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라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나갔고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딱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지나갔어요? 나를 보고 지나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 내가 나의 요새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왜 이런 경험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버지를 보고 그 동네 꼬마들이 그 뒤에 딱 서있는 덩치 우람한 저를 보고 그 지나갔던 제 딸들의 어린 시절을 봐도 저는 이것이 되게 제게 그 현장화돼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요새 삼을 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향해 접근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 뒤에 우리 안에 계신 그 분을 보고 지나가게 되더라.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그렇게 이 삶을
치열하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삶은 치열해요. 삶은 치열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싸워가면 치열함만으로 끝나요. 열매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나를 향해 공격해온 그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우면 나는 온 몸과 영혼에 상흔이 가득 차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 삶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나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그 대적들이 쓱쓱 피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세파와 공격을 그 앞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의지 있고 결기 있어 보이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게 하옵소서.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2장 28절, 구약성경 50조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50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누구랑 싸웁니까? 천사 하나님과 싸웠어. 그런데 누구랑도 싸웠대요? 사람들과. 하나님을 요새 삼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요새로 우리 안에 삼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너의 진짜 요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환경과 사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딱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나를 향해 오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보고 피해가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는 몰라요. 내가 정말 기도의 정점에 있고 기도를 한참 할 땐 모르는데, 내가 저 구석 밖으로 떨어져 있을 때, 기도의 열기가 확 식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 너 요새 할게, 나 너의 진짜 요새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장을 내미신다고요. 사내립 같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두고 에이 됐어요 하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세파와 대적들의 공격을 내 온 몸으로 맞게 되면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상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상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잘 정리하고 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이 고라자선의 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가 되어야 하죠. 고라자선도 이런 시를 지었다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역시 이 시를 이 현대에 맞게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고라자선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 다시스의 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 것을 얘기합니다. 동풍입니다. 동풍. 이 동풍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풍은 무언가를 부수는 것을 사용할 때 동풍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거죠. 사람이 배를 어떻게 깨뜨립니까? 깨뜨릴 수 없어요. 바람이 배를 깨뜨릴 정도면 그 위세가, 그 기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야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상징적인 단어와 은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사내립과 같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우리를 향해 막 진격해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경험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일치월장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을 읽고 마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 영원히, 그리고 언제? 죽을 때. 영원은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을 어떻게 알아요? 1년도 모를 판에 우리가 체감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의 끝은 어디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은 누구의 역사로 치부합니까? 마귀의 역사. 그러면 이 세상은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반은 마귀가 통치합니까? 오순절 계통의 신학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오늘 성경은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통치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짧은 70년, 80년 인생 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오늘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해 한 번도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고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생겼는데요. 그건 그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바벨론 침공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꽉 붙들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최근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낙심되셨나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외워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떤 권사님들 가정 속에 신방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읽히고 이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한번 그때 잘 읽어볼게요. 진성이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우리 집을, 진성이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읽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한 번도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안목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아까 찾아봤죠? 창세기 32장 18절. 야곱은 누구랑 씨름했어요? 천사, 하나님이 보낸. 그런데 누구랑 동시에 씨름했대요? 사람. 그 당시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에서였어요. 근데 에서랑 싸웠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여러분, 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셔야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지혜롭다. 오늘도 이 지혜로운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